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강남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가운데도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갈 때는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깨달음을 말씀 속에 담아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 어떤 고백보다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고백입니다. 또 주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언제를 우리가 인식할 때에 오늘 우리 모든 기도는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자,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피조물입니다. 당신도 피조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된 고백이라면,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고백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름지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자,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의 깊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존과 나 자신의 번영과 나 자신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객관적인 분이시라면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관적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주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택함받았고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또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비한 기쁨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쁨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다윗에게 관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나의 하나님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긴다면, 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지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바로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베드로로 하여금 그때를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해서 다시금 그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신 말이었습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보다는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네가 이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드시 회복될 것, 그리고 회복된 후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 즉 예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말씀은 이전에 과거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의 의미, 예언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그 예언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서 그 예언을 받은, 말씀을 받은 자가 힘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고난, 환경, 문제, 사건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임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것은
뭔가 내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가 시험을 당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뭔지 모를 때입니다. 이 시험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게 찾아왔는지, 이걸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때 바로 예언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는 문제를 찾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서 이 예언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 말씀에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덕, 권면, 위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즉 예언의 목적은 사람을 바로 세워서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와 또 공동체가 덕을 행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여기에 바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실 때 바로 그들에게 절망을 주고자, 그들을 낙심하게 하고자, 실족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의도가 그들이 실족하기를 바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기 원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텐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제자로 살면서 어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차라리 지금 당장 나의 제자라고 그 제자는 직함 떼어버려라.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할 텐데 그래가지고 무슨 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다 그만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자책감, 죄책감, 초라함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회복되기 어려울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자,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시험을 당해도 미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어떤 시험이 있고 한순간 낙심하고 정말 깊은 오늘 그런 신앙의 그런 떨어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금 세우게끔,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서 네가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41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니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미리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이후에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힘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대적 물리치고 승리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앞서서 또 어떤 사건의 가운데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세워주시고자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덕을 세워주시고자 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의 맛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소유한 자답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런 권면,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덕을 세우는 그런 모티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정말 우리 양호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낙심한 영혼이 세워주는 역사, 불안하던 자가 위로를 받고 절망하던 자가 희망, 소망을 얻어서 오늘 희망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본문 31절 이하를 보면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했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혹시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자기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더욱 힘있게 말한 것이 본문 33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다짐이 무색할 만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몇 번 부인할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베드로도 한 번쯤은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왜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34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여기서 자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르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을 서운한 마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저를 정말 모르십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나는 저 제자들과 다릅니다. 어찌 나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늘 정말 언제나 그 현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마다 요한과 또 야고보와 함께 그 통행을 했었습니다. 변화사 사건에도 그는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기도하는 가운데도 오늘 그는 함께 따라갔었습니다. 오늘 그런
베드로인데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출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도가 넘치게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쳐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다? 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신감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런 우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어떤 행위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손, 그 발에 다시금 망치질하는 그런 행위인지 모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러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우를 또한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지 않으시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 있지 않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결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 각오를 단단히 새기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절망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 또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이미 느껴본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심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들어갈 구석이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리고 자기가 맞다는 식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맞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다. 그런데 그는 그 어떤 약속도 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이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또 감옥에도 갔습니다. 나중에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마지못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를 위해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결심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러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끔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연장선에 있는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맞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응하다 내일이면 또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눕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먹자, 쉬자, 놀자, 자자, 편하게 살자.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이 땅의 흙으로 만든 바로 우리 육신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오늘 땅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가장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이 공격을 당하면 잘 넘어진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아프면 포기해버리고 배고프면 포기해버리고 귀찮고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또한 이내 곧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의 요구입니다. 한번 교회 출석을 빠지면 또 빠지고 싶고 또 놀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육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마음속에 막 떠오릅니다.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어느 성도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진미채 그 무침. 이 진미채 무침이 왜 이렇게 먹고 싶습니까? 이상하게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거기에다가 밥에다가 그 진미채 다 올려놓고 다 얼마나 맛있을까? 금식하는 가운데 이것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제 눈앞에 이 진미채 무침이 딱 있었다면 아마 금식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역을 시작하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이 육신의 배고픔이 오늘 강력히 요구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요구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가 고픔, 그 배고픔, 뭔가를 먹고 줘야 하는 그런 육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자. 능력도 있는데 왜 굶고 있느냐? 이런 유혹에, 이런 시험에 만약 만들어 먹었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또 다른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왜 이런 광야에서 금식해? 편하게 집에 가서 하지.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마 사단 마귀는 십자가 지지 마. 왜 그딴 걸 하며 유혹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육체의 그 요구를 당당히 물리치셨습니다. 당당히 물리치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기도하셨기에 그 육신의 요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육신을 이기셨고 기도로 육신을 다스리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육신을 다스리는 모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육신의 요구와 반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유달리 성경 읽기 싫다. 자, 그런 날은 무조건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악착같이 읽으십시오. 그날은 꼭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을 바로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야, 오늘은 좀 하루 쉬어. 꼭 말씀을 읽어야 돼. 야, 좀 쉬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달력 그 일자 밑에 성경 1도 1년에 1도 갈 수 있는 몇 장 몇 절 몇 장까지 읽으라고 그 나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계신 분 살짝의 고개 손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다. 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야 되는데 꼽을 정도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사단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끔 야, 오늘은 쉬어. 오늘 건너뛰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악착같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 왠지 오늘 기도도 안 되네. 그럴 때 아유, 기도도 안 되는데 그냥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악착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이를 악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결단을 하면서 그대로 말씀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그 요구를 이겨내고자 하는 육신의 요구에 반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타인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그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해보시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알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끔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는 우리 야곱의 모든 성령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만 아는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담으시고 사모함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